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옆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이 자리에 없는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D6로 우리가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면서 1호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2호를 이제 하도록 하게 됐는데, D6에서는 커리큘럼 교재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대물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동안 저는 이 단어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요. 대물림이다. 이렇게 무슨 종갓집이라든지 또 음식을 잘하는 집이 맛을 대물림을 해서 100년, 200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물림이라는 것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신앙의 대물림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에서는 대물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했던 교재 같은 걸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6년간 모아두시면 상당한 일기처럼 신앙의 대물림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거나 혹은 낙서를 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했던 것이 귀하기 때문에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커리큘럼은 6년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대물림 2호를 나누게 되는데, 그동안 담임 목사가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 D6에서는 다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지옥에 대한 그런 설교를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해봤던 기억이 나고요. 앞으로 5호쯤에 대해서는 천사에 대한 것을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천사를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 하면서 그분이 설교했던 것을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보다 1년 앞서다가는 선배님들이시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 얘기는 많이 들었고, 성령을 오해해가지고 성령을 오해하게 되면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 이단처럼 신앙생활들을 하시거든요. 그게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봤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 중에 거하고 계시다. 성도의 모임 중에 거하고 계시다. 살고 계시다. 그걸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깨워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또 죄를 대적하게 되고 유혹을 뿌리치게 되고 성령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4주 동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는 신약에 주로 활동하신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고, 성령님이 구약에서는 뭐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계셨고 활동하고 계셨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곳곳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약의 전체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단지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주의 신이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 주의 신이라고 할 때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각자 성경을 가지고 사무엘상이 어디쯤 있죠?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찾는 것도 전부 훈련이죠. 네, 사무엘상 16장. 저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16장을 한번 전부 찾아보겠습니다. 13절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2대 임금님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 막내가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은 왕을 세우는 자리에 오지도 않았던 거 알고 계시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외모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데 7명 중에는 없다. 아들이 또 있느냐 그랬더니 소년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얼른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소년 다윗이 헐레벌떡 왔는데 얼굴이 아름답고 빼어나고 그런 친구였었어요.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 사람이다. 얘한테 기름을 부어라.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어린 다윗에게, 다윗 소년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어린 소년에게 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무엘상 17장의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이미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성령의 신에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골리앗 괴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게 조그마한 어린애의 손에 힘이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거든. 그러니까 임신한 분들은 내 아기가 뱃속서부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 아이는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만 냅다 먹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는 세속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고 세상의 지식만 잔뜩 가르쳐주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뱃속서부터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이고 예배의 자리에 엄마 아빠가 부지런히 아기를 데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아기는 뱃속 속에 있으니까 엄마 가는 대로 가야지 못해.
아기를 데리고 와서 또 옆에다 앉혀놓고 애가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아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하니까 골리앗을 때려,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전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도 두려워하고 키가 있다만 했는데 호대만 좋지 쫄짱부야. 너무나 쫄짱부야. 근데 어린 소녀는 대장부야.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장악신이 있고 골리앗이 쬐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님이 사무엘상에 이미 계신 거예요. 사무엘에 이미 성령이 거기에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더 핑크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성령께서 오순절 이전에는 그 어떠한 신자에게도 결코 임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임을 명심하라. 스데반이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외친 것처럼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던 것이다. 주의 성신을 근심케 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보면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근심하셨다는, 부모가 자식이 근심스러울 때 있죠. 그러면 그 자식은 부모를 근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근심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근심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안타깝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세요. 성령님도 근심하시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아무예야, 양수야, 네가 설 자리가 어디냐?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냥 파워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파워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파워를 얻기를 그렇게 기도를 해대면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죠. 성령이 임하는 분들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제일 처음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분이 싸늘하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한 분은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깔깔대는 그것 기쁨이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기쁨, 주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같은 샘솟는 그 은혜의 기쁨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시편 139편 7절에서 그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서도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습니다. 징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욥기 33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젖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의 영이 죽은 나를 살려주시는 기운이 없는 나에게 새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영이신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일을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신 영이신 우리를 창조의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소생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계세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딴짓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만 해도
여러분 나갈 때 딴 사람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도 딴짓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기운이 없는 상태로 나가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예배 드린다면 예배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게 돼 있어요. 이처럼 구약의 곳곳에 우리가 지금 시편, 이사야, 욥기, 사무엘상 살펴봤죠? 구약의 곳곳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약의 곳곳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구약에도 활동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는데요. 거기 창세기 1장은 태초잖아요. 태초에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 계세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수면 위에서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비둘기가 여기 운행하셨다. 운행하셨다는 것은 비둘기가 둥지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은 알 위에서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엄마 비둘기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새끼의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엄마 비둘기가 자꾸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개나를 굴리고 알을 굴리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알이 깨고 나오도록, 잘 깨고 나오도록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엄마 비둘기가. 그처럼 성령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창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와 성령님은 같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운행했다는 것은 성경의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셨거든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새끼는 그냥 둥지에만 있으면 못 날아요. 얘를 둥지에서 밀어야 돼. 뚝 떨어, 아이고 죽겠다 할 때 엄마 비둘기가, 엄마 독수리가 날개가 탁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버둥버둥 되면서 날개짓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고 보호하고 눈동자처럼 내 새끼가 땅바닥에 바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탁 받아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도록 성령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그 모든 일을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때 역동적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운행하신, 막 지금 생명을 잉태하고 그 일을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다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개나 소나 돼지 이런 것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데 인간만이 영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 죽지만, 육신은 죽지만 영은 살아있습니다. 존 오웬은 말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재료는 흙입니다. 이와 같이 천하고 흔해 빠진 흙을 가지고 탁월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감탄할 정도의 인간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저 좀 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눈도 깜짝이고
심장은 지금 뛰고 있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묘 막직한 몸을 만드신 거예요.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흙에 빠진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게 뭐예요? 주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흙에 빠진 흙이야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돼.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주님을 겸손하게, 주님 떠나면 저는 흙입니다. 저는 벌레입니다. 저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제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신이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온니엘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온니엘에게 임했을 때에 그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용기를 가지고 전쟁을 했고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주시고 스룹바벨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방해꾼들이 많았어요. 짓지 못할 상황에 빠졌는데도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거기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라는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방해를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으로 거하시는 성령님이시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아까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만 한번 큰 소리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저는 이제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통 이제 제 자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너희라는 이 헬라어는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이런 교회와 공동체적으로 거하시는, 그러니까 공동체 쪽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어떤 인간의 단체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봉사를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가 있어요. 교회는 참 주님이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물론 교회는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인 거예요. 적은 수나 두 명만 모여도 거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잘 알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몸이 한 몸이라 그랬거든요. 몸인데 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드는데, 이상한 병이 드는데 이 몸의 지체가 내 몸 같지 내 몸이 아니라고 자꾸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그것도 이상한 병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온대요. 선생님, 진짜 죽겠으니까 제 다리를 잘라주세요. 그러는 환자가 있대요. 그럼 의사가 그 말을 듣겠어요? 아니, 왜 멀쩡한 다리를 자르려고 합니까? 아니, 이 다리는 내 다리가 아니라니까요. 이러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지체들이 저 사람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꾸 잘라버리려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한 몸으로 서로 협력하고 이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벽돌 한 장을 놓는 역할을 해야 되지 벽돌을 헐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당부했던 말씀, 로마의 교회에 뭐라 그러냐면, 로마 교인들에게 건전한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면서 분열케 하는 자를 찾아내어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분열케 하는 자와 관계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분열케 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엄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자가 있다면 떠나라.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래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분열이라는 것은 특히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라는 몸에 또 같이 계시는 성령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으로 모든 성도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전이 너희 몸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너희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슨 값을 지불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값.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아들이 죽인 값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몸은 굉장히 값이 비싼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노예 상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죽음의 노예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기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몸값을. 그리고 양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양수는 이 몸으로, 이 손으로, 이 발로, 이 눈으로, 이 귀로, 이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돼야 된다.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닌 거예요. 죄의 노예처럼, 마귀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됐으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중노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긋지긋해. 빠질 수도 없어. 아프다고 빠질 수도 없어. 두들겨 맞게 돼. 그러니까 가야 돼. 늙었다고 빠질 수도 없어. 늙은이도 오래. 뼈가 부서졌다고 얘기를 해도 안 된대. 쉬지 못하게. 제발 이 노예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주면 좋겠다.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는 일제 36년밖에 안 했는데 그때도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선조들께서 이름도 자기 이름 쓸 수도 없고 무슨 다나카마 이런 거 써야 되고 지긋지긋한 이 노예 생활 하나님이 해방시켜줬잖아요.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가 놓게 하였도다. 네가 꼿꼿이 허리를 펴고 걷게 하였도다. 너는 이제 자연이다. 그때에는 안식일도 없었어. 그때는 쉴 수가 없었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쉬어라. 제7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날은 쉬어라. 종들도 쉬게 해라. 너희도 그렇게 당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안식일 날 쉬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안식일 안 쉰다는 건 뭐야? 자기 노예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무조건 쉬어줘야 돼. 안식일 날에는 만나도 안 내려. 안식일 전날 2배 내려. 다른 날은 2배 걷어오면 안 돼. 다 썼고 못 쓰게 되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은 안 쓰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자유인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노예 생활인 거예요.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야. 쉴 수도 없었던, 아파도 쉬지 못하고 병들어도 쉬지 못하고 내 자식도 못 쉬게 하고 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 쉬게 했던 지긋지긋한 생활이 안식이 없는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네가 쉬어야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안식일에 쉰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줄 거 믿고 안식이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주중에 성운중학교의 오목동 성운중학교 목사님 건축하신다 그래가지고 건축 부지에 갔다 왔어요. 사모님과 함께.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목사님, 그 시내에 보리밥집 맛있게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장님이셨는데 너무 보리밥집 맛있게 하셔서 목사님들 많이 가셨어요. 그리고 주일을 치면서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고 참 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광고를 붙였어요. 우리네 앞으로 주일날도 영업합니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철렁하신 거예요. 다른 교인이었지만 그리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주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쉬면서도 잘 됐을 텐데 더 잘 되니까 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사장을 불렀어요. 왜? 주일날 문 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닌데 말이죠. 많은 사람이 막 주일날도 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면 된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야단을 했어요. 일부 예배가 되겠냐? 장사할 생각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냐? 그 예배가 진짜 예배냐? 야단을 하고 주일에 문을 닫아라. 이렇게 남의 교회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안 닫았어. 결과적으로는 자동적으로 닫게 됐어. 3개월 후에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본인 교회에 김밥 장사 집사님이 계셨대요. 주일날 장사하지 말아라 얘기를 해도 장사를 하시게 되니까 나중에 그분도 김밥집을 닫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목천 제자교회 그 김계나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 그때 그 상가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그 육대장 있는 건물에 계셨었거든요.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다 놓고서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성원중앙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주일날인가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한테 오목천 제자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래요.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골목으로 가면 된다고. 그랬더니 오목천 제자교회 가야 된다 그래요. 우리 교회 온 건 아니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과 권사이신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오목천 제자교회 가서 헌금해 주라고 자기 감동을 주더라고요. 오목천 제자교회. 자기는 와보지도 않은 곳인데. 그래서 오목천 제자교회를 찾아가서 헌금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무슨 책에서나 볼 일이 실제로 있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셔서 돈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목사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막 돈에 궁핍에 쪼달릴 때마다 아니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정말 서울에 있는 사람을 움직여서라도 수원 오목천동까지 오게 해서 헌금하시는, 저는 수도 없는 간증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믿으셔야 돼. 전향수 목사가 무슨 목회를 했어요? 여기서 믿는 목회한 거 아니에요? 25년 동안 믿는 목회한 거잖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장로님 아시잖아요. 자식도 하나님이 알아서 공부시켜 주시고 교회도 이렇게 번듯하게 건축하게 하시고 다 교회 운영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 아니에요? 전 하나님 믿은 거예요. 앞으로도 믿을 거고. 할렐루야. 믿으세요. 아멘이죠.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옛날에 그 박성수 회장 그분한테 직접 제가 거기 앉아가 들었는데 자기는 이랜드 경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에 일을 하면 돈을 억수로 버는 시간이에요. 1시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직원이 예배 드리고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비싼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그 당시에 한 30년 된 얘기인데 그 박성수 회장이 날씬해가지고
빨간 양복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와, 여기 허리가 쏙 들어간 양복을 딱 입고 나왔는데 진짜 멋쟁이더라고요. 자기는 회장이지만 사무실에 가면 회장 자리는 비워둔대. 예수님이 회장 돼달라 이거예요. 자기는 부회장으로, 이름은 회장이지만 내 회사는 예수님이 경영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 안 되고 그 성령 하나님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이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를 막 드렸어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운행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생명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제가 부족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소년 다윗을 무장시키셔서 골리앗을 때려눕히신 어마어마한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수원 창성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아까 보리밥집 하는 그분이 목사님 권면을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목사님께 그분이 목사님 말씀 들었으면 가게 문 안 닫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작은 분이 아닙니다. 신뢰하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신 것을 알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제가 있다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즉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싹주일학교 꿈의 땅 학생의 새벽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올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신앙의 명망을 꿈꾸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하는 한 달 동안 기도하기 바랍니다. 디스 교회 접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신 것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면서도 성령님을 근심케 한 죄악을,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로 이끄시고 주의 십자가의 볼로 우리를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싹 주일학교, 꿈의 땅 학생의 새벽이슬 청년들, 저들이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표어를 하나님 기억합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사오니 교회를 교회되게 본질을 회복하며 신의 명문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은혜 중에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2023년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디스스 교회 접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온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성령의 원리를 따라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결혼을 하지 않는 이때에 가정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주의 나라를 건설하며 건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합당하게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예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고통되는 영혼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봉화 축복을 나누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하나님 출산하며 주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합당하게 종식되도록 암흑의 땅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통된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